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짧죠? 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문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간.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언제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이 그냥 몰랐는데 저주로 몰고 오고 재앙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조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떠난 사람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로, 죄 속에 빠진 사람 해결해주는 제사장으로,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내가 또 당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그 문제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도 그냥 불신자 생각이에요. 문제 오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막 큰일 났네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막 좋은 얘기나 해주면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종교 생활해요. 그것도 복음 들으면서. 복음 들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그때에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거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편에 속한 과부들에게 조금 먹을 것 좀 더 나눠주자, 좀 뭔가를 주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편, 내 편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도 있고, 또 뭐 결혼해서 딴 데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그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들.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번 해보세요. 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유대 땅에서만 계속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밖에 나가 살다가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런 속에 있다가 왔지 않느냐. 우리는 오직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서로 파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저 사람 어디가 살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폐가 갈려진 거예요. 또 언어도 밖에 나갔던 사람들은 헬라어를 해요. 또 안에 사람들은 헬라어 못해. 히브리 말만 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뭐가 어렵냐? 삶도 어려워요. 제가 이스라엘을 관광으로 한번 가보고 또 사역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저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옛날에 막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잡혀가고 막 이랬다가 러시아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 아예 몰라.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해.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왜? 러시아 살면 저 유대인들하고 갈시하거든.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로 와 살면서 보니까 또 갈시가 뭐냐면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이런 거 안 써요. 모자에 빵모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더 좀 갓 죽은 사람들은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은 우리나라의 그 갓 있죠, 갓 동그란 거 그거 같이 쓰고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일반 학교도 안 가요. 종교학교라고 있어. 종교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사람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난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그냥 노동자야. 그냥 이런 보통 옷 입고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죠. 가스 같은 쓰고 이렇게 저승사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접근도 못해요. 아예 그냥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피브리파 유대인들. 자기 편에서 우리 편에다가 또 후원금을 많이 줘라. 우리 쪽에 과부가 많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것들이 언제 은혜 받는가 이걸 보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구원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 자, 그런데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세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스데반이 누구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누굽니까?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땡.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헬라 지역이. 근데 이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 나는 원래 이 히브리 정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엘라파야.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본 자유민들 이렇게 살아가고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영어로 리버틴이라고 하는데 노예로 끌려갔다가 어느 세대인가 로마에서 자유다 이렇게 풀어준 때가 있어요. 워낙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고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그냥 로마 사람의 재산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 전에 우리 주인이었던 사람 거기서 내가 노예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시받죠. 차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잽싸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래요. 뭡니까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 유대인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유대 땅입니다. 근데 유대 땅의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네 나라로 왔는데 유대인들, 오리지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끼워주질 않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방인이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9장 8절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 회당과는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 회당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이고 고린도의 회당이고 에베소의 회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회당과 여기 지금 자유민들의 회당은 다른 거예요. 다르대. 내가 본 건 아닌데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또 고린도의 에베소에 있던 회당들은 어찐 연유로 갔든지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유민의 회당은 유대 땅에 와서는 회당이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모이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밖에 나갔다 왔던 사람들이면서도 노예 출신 아니냐? 자기 민족인데도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냐? 우리 민족으로서 이래야 되는데 말도 헬라말, 로마 말이나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의 문화도 잘 모르고 뭔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뭔가 이질감이 막 있고 하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이 모이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분쟁하고 있지만 과시받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땅 거리면이 우리 땅이다. 니네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지금 우리끼리 잘 살 때만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더더욱이 여기에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있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줘야 하잖아요. 당신들이 참 얼마나 억울하게 일본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왔냐. 그런데 아니요, 저것들은 친일파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친일파 잡아라 막 그러면서 막 멸시하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파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몇 대가 가겠죠. 또 뭐 그냥 후대가 태어나면 히브리 말만 하고 문화를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유민 노예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는 괄시받고 있어서 예배도 유대교에 같이 합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회당에서만 모이는 이 사람들인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수죠. 유대 땅에도.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 뭐 70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확산되면서 어디로 파고듭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괄시받는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정말로 유명한 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복음은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그들에겐 축복이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가?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어렵잖아요. 너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질 않아. 그래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봤는데, 의지할 대상이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다,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뭐 이단을 만나고 무슨 종교를 만나는 기회가 됐다면 문제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는 또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당한다면 문제 당할 뿐이에요. 문제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괴롭죠. 왜? 문제 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가가 들려줄 때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은혜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바로 뭡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고 당덩거린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다.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 보세요. 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잘 믿었다면 그게 막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가운데 하나를 오래 믿었어. 그러니까 복음도 안 들어가요. 다 아는데도 그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의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종교의 모습이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을 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줬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담겨져야 돼. 어떻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으로 담겨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떻게 담겨지느냐 이거. 별로 가치가 없어. 그렇다면 그냥 자연히로 살지요. 그냥 교회 시간 되면 오지요. 끝나면 가지요. 삶에 크게 영향도 안 주지요. 내가 알아서 하지요. 여기에 종교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겁니다. 아무도 아멘 할 줄 모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랬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황금 보석을 보고도 돌같이 여기라 그런데 사실 돌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돼요. 누가 돌같이 여깁니까? 그걸 보고 욕심내다가 문제가 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본문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때가 시간표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 이게 시간표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걸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만 한 1억 년을 산다면은 그렇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습니까? 젊음도 계속되지 않아요. 나도 젊었어요. 엊그제. 그런데 세월이 잠깐 지나갔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또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종교 가운데 하나로 있어요. 그럼 자기가 종교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내가 오셨으면 그분과 나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향을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픽업하니까 막
헐렁헐렁 가가지고 그것도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자기의 편이고 뭐 자기의 이익이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 이게 뭐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구원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언제 내게 오셨는가? 이걸. 여러분 아마 정철 영어 아실 거예요. 정철 영어.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 영국에 유학을 가는데 부탁을 하더래요. 아들아, 절대로 영국에 가면은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거기 가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IMF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철 영어도 어려웠던지 두 아들이 영국은 뭐 파운드라 막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랬대요. 일단 IMF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가 캔슬이 됐대. 그러니까 자기 그 선배인가 누가 그러면 너 지금 뭐하냐? 며칠 비행기 집으로 돌아가려다 못 갔으니까 뭐 할 일도 못 간데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래갖고 교회를 데려왔대.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데려갔는데 수련회를 가더래.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 아주 막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주 확실하게 자기와 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조용히 돌아와서 아버지 반대쪽에 있거든, 속은 지금. 그래서 자기 방에서 40일 동안을 기도했대. 아버지 놓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 무너졌어. 다시 말하면 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무너졌다니까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정철 영어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철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박스 같은 그런 뭐 TV 같은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영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배경을 많이 둬가지고 그런 걸로 뭡니까 뭘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IMF가 걸린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캔슬된 게 비행기표가 캔슬된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만난 거. 우리 같이 뭐 많이 알지도 못해.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만 좋을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게 선지자다 이런 거 모르던데. 알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달라요. 만난 사람은 자기 말이 없어져. 안 만난 사람은 자기 말이 많아요. 입만 열면 자기 말이에요. 내가요. 만나세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그냥 어떡하지? 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지? 이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호자 이 말하고 보호자화 이 말은 달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의자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걸 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의자는 앉은 사람에게 좋은 거지 앉지 않으면 무슨 성경이십니까?
의자는 앉아야 돼. 의자는. 그거 마찬가지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좌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보좌화. 복음하고 복음화가 달라요. 그 사람이 복음은 뭔지는 아는데 자기가 복음으로 살진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보좌화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그 시간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피 언약.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사는 게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뭐니까 모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거에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하나님 자꾸 밀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게 바로 머리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는데 묘석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다락방 안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조금 배웠다 가졌다 뭐 내가 유명하다 아니다 그거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도 이것 때문에 어떡하고 저것 때문에 어떡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점심에 뭐 먹고 저녁은 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한다면 그 아이를 돌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왜 걱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좀 약해 보여. 그래갖고 걱정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그걸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그 앞에 서지 않고서나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고 막 졸고 막 딴 생각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뭐 들어도 뭐 그냥 대충 듣는데 지나가는 말인데 아무리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뭔 얘기를 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철학을 논한들 내가 귀에 들어옵니까? 미친 사람들 얘기나 똑같으지. 우리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나쳐버려요. 뭔 들었는지도 몰라. 예배드리고 나면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이 예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일날 들은 메시지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이라도 나야 되는 생각도 안 나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쌓여요. 그냥 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쌓이게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대. 이제 이럴 때 바꾸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바꾸고 이제 가겠지요. 누구나 가니까.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없었어. 그냥 단지 분위기가 이게 교회 다니는 분위기니까 교회를 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 밭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팔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헐값에 팔았는데 그게 그 값을 자기는 많이 주고 팔았다고 생각해요. 왜? 보화가 있는 걸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내게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복음이 무엇이냐? 성령은 어떻게 나에게 오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부르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많은 걸 가졌다, 이런 사람한테는 와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와도 뭐 반기질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막 깨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어려울 때요, 내가 정말로 여기 지금 본문에서 같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막 갈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민이라고 말은 자유를 얻어갖고 왔지만은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본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당 만들어 놓고 따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에세나파,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접근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만 하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이렇게 부족하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노예의 복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믿었잖아요. 그 황제가 믿으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화가 된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열이라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된 말씀을 누리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대열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믿어야 돼. 저 이방인들은 이 복음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빌립과 또 스데반과 또 사울과 또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유대인도 믿어야죠. 근데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 이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랬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가 세계인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면 되잖아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그분을 내가 가까이 모시는 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가 알아서 예수 안 믿을 때 그 사상, 그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빗나가고 평생 믿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오늘 사는 것이 급급해. 이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언약의 대엘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언약의 대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할 수 없다. 이래해서 이런 사람은 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무슨 개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늘 그분의 이끄심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그걸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같이 왕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을 지도한 사람이 총리 요셉이란 말이에요. 직급으로서는 왕이 높으죠. 그런데 비밀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총리지만은 왕이 늘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지혜자의,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의 10배의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IQ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한대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충만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 충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충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난 100%, 200%다. 나는 믿는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가 정말로 할 말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나는 이것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믿는 사람, 성도들을 만날 때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믿음이 있네. 알고 있네 할 때요. 또 반대로 안 믿네? 아무것도 없네? 이때입니다. 믿음의 길은 열려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들기라 열려질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거 해결되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답, 이걸 찾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찾아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는 다 있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문제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기다려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라. 왜? 우리 교회 참 좋다. 뭐가 좋아? 벽돌이 좋다. 그럼 벽돌 보러 나옵니까? 벽돌 공장 사장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요 전부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운동, 또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많은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얼굴 쳐다보니까 집 밖에 나가보세요. 막 무당촌 같은 데 가면 말도 못해요. 막 저런 뭡니까 특별한 곳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 가보면 막 그냥 가족 전체가 다 문제예요. 그냥 가족 전체가 다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손자까지 다 와버렸어요. 거기에 복음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격리시켜서 잘 살게 해줘도 그냥 먹고 살 뿐입니다. 그 저주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몰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걸 피해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요일날 사닥다리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대전에 왔지만 어느 건물도 없어요. 근데 탑차에다가 빵, 막 콩나물, 막 이런 걸 잔뜩 그냥 주차를 실어다가 막 시장에 푸고 막 그 가난한 동네에 퍼요. 막 그런데 가보면 막 겨울에는 추워.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난 난달 같은. 지금은 그냥 지난달 얼마나 막 난 우산 쓰고 갔는데도 막 우산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덥던지. 그래서 가지 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도 온 사람들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막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대로 반들반들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중요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자. 사닥다리 선교회가 이 사람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끝나고 이제 자기네 동네로 가는데 시간이 5시야.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디서 먹고 간대. 그래서 우리 사무실을 빌려줬어요. 우리 1층에. 여기 와서 목요일 날 그때는 자기네들 가지고 와서 밥 먹고 또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저 합동 측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우리 결혼할 때 와서 축가 부른 친구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메시지 좀 해주고 이렇게 좀 밥도 먹을 수 있는 장소 좀 제공해다. 우리 근데 밥 달라는 게 아니라 밥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라. 그래갖고 우리가 있던 없던 문 열어줘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한 번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런 기회를 너에게 줬건만 너는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들이 쭈글쭈글하다고 외면했지 내가 거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했건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서 할게. 이유 없이 할게. 그랬어요. 진짜요. 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덥지 춥지 막 다 쪼글쪼글하지 가난하지 막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 개 얻으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깡패 같은 여자 있어. 그 사람이 막 혼내가지고 막
질서를 막 잡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나를 소개해준 그 목사가 저 여자 쫓아내라고 막 그러니까 안 쫓아내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멤버들이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냐?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걸 반복해. 복음만 하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걸 쪽방총 선교입니다. 쪽방. 자,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운동, 기도운동. 우리가 강단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은 수요일 날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었는가, 그걸 찾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하고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하고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